얼굴도 이제 보시고 그러면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그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은 35절부터 48절까지 함께 같이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할까요? 뭐 때문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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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구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뭐냐면 깨어 준비하라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1절에서부터 44절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내용, 또 그리고 그에 따라 해야 할 것들과 거기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8절은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러면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기서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혜 있는,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할 때 지혜라는 표현을 하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진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절제 있게 이끌어 가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모범적인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 지혜 있는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그 종들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종들을 맡게 되어지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집의 종들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위탁을 받은 거죠.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는 주인이 맡길 때 종에게 주인이 의도했던 대로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그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의 양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양식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도입니다. 주인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종들을 맡겼느냐, 이 주인의 의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잘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다. 즉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등불을 켜는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죠. 즉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깨어있다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종은 다시 돌아올 주인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봤잖아요. 그 주인은 어떤 종이었냐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청지기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뭐였냐면 그 집 종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44절에서는 이제는 그 모든 소유까지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더 많은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에게도 주인이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복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는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은 바로 당장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종을 때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올 날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종들에 대한 것도 자기 생각으로 대하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해버리는 모습인 거죠. 이 종에게는 주인의 의도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인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종을 엄히 때리고 벌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종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인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더디오리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을 엄히 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히 때리는 것은 종이 맞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에서는 그 종이 맞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서는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게 될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많이 맞고 적게 맞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알다가 많이 맞는 것보다 모르고 조금 맞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차라리 모르면 좀 적게 맞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둘 다 맞는다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적게 맞느냐 많이 맞느냐의 부분이 결국은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맞으리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보면 테레세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때리다, 뜯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린다는 게 톡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뜯어내다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46절에서도 어미 때리고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토막을 자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르는 거, 이렇게 토막을 자르다. 참혹한 처형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한 형벌이기 때문에 많이 맞느냐 적게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적게 맞으니까 괜찮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게 맞는 것도 엄청나게 심한 형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죠. 나도 많이 받았으면, 나도 많이 받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 또 재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약속하신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도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아까의 부분으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 신실하지 않은 자가 임하게 되는 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또 물질을 또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부담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내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면서 그 능력으로,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약속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